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늦은비를 위한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옆에 적혀 있죠? 예, 적시. 예. 제가 한자를 잘 못 썼지만 알아보시겠죠? 예. 적당한 시간. 그건 누가 보는 기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예언적으로 어느 시대를 말하죠? 어느 시대를 말세라고 그럽니까? 이름으로. 지성소 시대도 맞는데요. 성경적으로요. 예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3장. 어느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설교처럼 가장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시대 1844년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까지 사실은 표상적으로는 그것이 며칠요? 하루, 예언적으로는 1년, 그런 시간을 사는 것인데, 실제적인 세상의 시간으로는 지금 176년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동안에 적용되는 적시에 오는 기별들, 그 기별들은 모두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늦은 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재림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1844년부터 적용되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기별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다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이건 뭡니까? 늦은 배. 20절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사건들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도 연속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건과 기별들은 다 뭐가 있다고요? 적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기별들은 매우 엄숙한 기별들입니다. 뭐 어느 때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 시대의 기별들은 특별히 얼마나 엄숙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번 상실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대의 기별들은 한번 상실하면 벌써 영원한 손실이고 상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별들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뭐예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이 마지막 카이로스가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것이 중요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기별은 적시에 오는데 그것이
카이로스인데 한번 내가 그 카이로스를 그 시를 적시를 만났을 때 왔던 그 기별을 내가 그때에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장 먼저라고 그랬지만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움직이는 동안에 물결이 파동하고 있는 동안에 그것을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유용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기별들은 순서적인데 그 순서적인 기별들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적시도 적시지만 순서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경험되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적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별이 올 때 지금 내가 그것을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게 온다 안 온다?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 지금 아니면 아직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있을 거야. 그것은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적시에 오는 기별들은 그때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병자는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다. 주어진 기회를 뭐 하지도 않았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거기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그 기회를. 그러나 처음 만난 그 기회를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나 주어졌는데 분명히 내가 그것을 들었는데 또 그것을 보았는데 내가 거기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손실이에요. 상실입니다. 손실이 아니라 상실이에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844년 이래로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뭐하고 있다고요? 날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기별을 이미 받은 바 있는, 들은 바 있는 사람들이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 만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만나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쏘였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기회지, 이미 와서 내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았는데도 나는 그대로 믿지도 않고 그대로 살고 있지도 않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 믿어지시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아픈 그런 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88년 이 적시에 왔던 기별, 몇째 천사입니까? 넷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893년도 대총회 회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적시에 주어지는 기별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야 할 필요한 그때 시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보내실 때 그 기별을 받지 않으면 그 창조의 역사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별을 지금 받았다면 그 기별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찾고 그의 기별을 받으려는 자들은 주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방법을 우리는 찾고 또 그렇게 원하고 그런 자들만이 이 적시에 오는 기별에 대해서 뭐예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주님 없이 홀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그 위험은 4년 동안 늦은 비를 거절하여 왔고 몇 년도에 쓰여진 거라고요? 1893년. 그러면 4년 동안 거절된 늦은 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1888년의 기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거절하여 왔고 또 앞으로 거절할 수도 있는, 왜 여러분은 계산할 때 몇 년이 나옵니까? 5년이 나오죠. 그런데 왜 선지자는 여기서 4년이라고 그랬냐면 실제로 1888년의 기별은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총회가 끝난 그 이듬해부터 두 강사들과 화이트 선지자가 미국 전역을 돌면서 2년 동안 이 기별을 집중적으로 전했어요. 그때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4년 동안 늦은 비를 거절하여 왔고 또 앞으로 거절할 수도 있는 이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대총회 현장입니다. 1893년. 또 그 사람들은 주께서 늦은 비를 주실 때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법. 심판은 주님에 의해 주어질 것이며 실제적으로 이 집회에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주시는 것 외에는, 강권하시는 것 외에는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그것을 주실 때 받지 못할 것이다. 모든 결정은 주님에 의해, 그러나 실제로는 이 집회에서 우리 스스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주 앞에 나아갈 것인가? 1893년도 대총회에서 이런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죠. 그게 세상에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안 그럴까요? 사실과 진실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마지막 종말의 시계가 왜 그렇게 당겨졌다고요? 그 조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정보.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는 아니다? 진실, 진리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늦은 비와 주님의 재림을 적시에 성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물론이고 생애 전체가 사실과 진실, 진리와 우리의 공언하는 바가 같지 아니하면 이 역사는 연속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면. 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늦은 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에, 선지자들의 예언은 늦은 비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적시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른 비도 그렇고 늦은 비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때가 아니면 그건 늦은 비라고 불릴 수가 없고 이른 비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장마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에 내리는 것이 장마지 다른 데는 오면 그 앞에 뭔가 붙여 무슨 겨울 장마 무슨 장마 뭐 이렇게 붙이듯이 일반적인 장마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서 직접적으로 늦은 비를 예언적으로 언급한 선지자의 몇 성경절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내리는 그 늦은 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이 늦은 비를 예언했나 하면 모세가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제가 이거 다 조금 오늘 시간이 좀 죄송합니다만 좀 길을 것 같아서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11장 14절요.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느 때예요? 적당한 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늦은 비를 예언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 25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건 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주시는 여호와를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애통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역설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늦은 비를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기도 정확하게 늦은 비라고 하는 때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비와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일정하게. 그러면 이 약속된 일정한 때는 언제입니까? 아까 모세가 최초로 예언했던 적당한 때. 그죠? 네. 그 때를 두고 하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 선지자는 요엘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2장 23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네. 그 다음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비가 무슨 비라고요? 늦은 비다. 네. 그래서 구약에는 늦은 비를 여호와께로부터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몇 선지자가요? 5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늦은 비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늦은 비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항상 선지자들은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을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았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재림은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요? 1844년부터 그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일인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늦은 비고, 예. 그리고 셋째 천사가 목적하는 그 사업이 성취되어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물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늦은 비지만 그렇게 역사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이 뭐요? 맞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지금까지 17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오는데 왜 이 1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그 역사가 아직도 성취되지 못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3장 어느 분이 찾으셔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로 3절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의와 행함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희 행운치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기가 급졌고 늦은 지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늦은 비가 왜 그쳐졌다고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의 신 우상 숭배와의 뭘요? 행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은 여호와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수 없도록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단에 다시 받겠느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였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원래 표현 돌아오랍니다. 오르느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애매하죠. 원래 성경은 돌아오라입니다. 그럴지라도 돌아오라. 나는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늦은 비도 그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뚜렷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뭐 한다고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늦은 비가 그친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이 더러워진 것에 대한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죠?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면 1년이면 끝났을 사업이 지금까지도 맞춰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상이 되느냐고요. 176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재림교회가 또 개혁운동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도 동참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토록 그들이 이 말씀처럼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서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교회는 이 예언에 대해서 열매를, 성취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미래적인 사건으로 열심히 기다리고, 물론 우리도 그 중에 한 무리잖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44년의 문제를 대쟁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 연속적인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누가요? 1844년에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이게 몇째 천사라고요? 아니요. 계시록 18장 1절 천사죠. 넷째 천사.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벌써 열애 전에 지상 거민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이건 뭡니까? 계시록 18장 4절 5절 최후의 경고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게 뭐예요? 마지막 사업이 뭐예요? 인치는 사업이죠. 14만 4천의 인치. 그거 끝나면 숫자 딱 카운트다운 해서 그거 14만 4천 딱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재림. 예. 그게 지금 순서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1844년에 가능했을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문제가 뭐냐? 왜 불가능했느냐? 초기 문집에 보면, 영적 선물에 보면 흔들림장 아시죠? 흔들림장. 이 흔들림장의 내용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1857년 11월 20일자에 20일 날 화이선지자가 계시로 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교회증언 1권 179에서 184페이지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이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57년. 여기에 보면 왜 1844년도에 이 역사적인, 순서적인 역사들이 왜 성취되지 못했는가?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흔들림이 일어났고,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에 의해서 늦은 비와 큰 외침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계시로 본 거거든요. 이것이 순서적으로 가능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긴 글이기 때문에 제가 참 읽어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메모하셨다가 좀 연구 분야에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정은 186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요. 이 글이 1957년도에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한 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큰 사업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뭐하다고요? 이거는 어느 교회의 특징입니까? 참된 증인은 어느 교회를 두고 이런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그들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시기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설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내쫓았던 죄에서 정결해져야 한다.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그들은 이 기별의 기능을 다 감당했을 거라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각성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밤중 소리의 가마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더라면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상은 물론 그 다음에 그들이 이루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들에 대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고 한순간에 당신의 입에서 토해내지 않으신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울질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만일 기별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끝났을 것 같으면 그들이 품성을 개발시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기별과는 조금 반대적으로 설명되어 있죠. 그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원칙과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 엄숙하고 무서운 기별이 그들을 각성시켰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에 역사하고 공포를 일으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취되기를 기대하셨던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 나타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장소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이것을 보내시는 거예요. 적시라고 하는. 자, 이것이 1888년 18장 천사가 옴으로 인해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사업을 끝내지 못했던 교회의 특징이었고 수십 년을 끌어온 이유라고 그렇게 기록된 겁니다. 만일 이때 백성들이 감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칙과 믿음에 의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자비의 원칙에 의해서 각성되었더라면 그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을 겁니다. 품성 개발은 이루어졌을 것이고 모든 사업은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보았지만 우리 넷째 천사가 오기 전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몇 년이었어요? 44년. 저는 요즘 와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우리 시대의 한 세대는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그 사업을 이루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1888년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현대 영적 이스라엘은 뭐 하게 되었다? 다시 40년을 광야로 돌아가야 했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미 뭐예요? 그들은 이미 40년을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1년에 끝낼 수 있었던 거를. 그리고 1년에 끝내고 1년 환란기를 지나면 2년 후에는 어디에요? 하늘 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를 지나왔는데도 못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18장 천사가 왔고 그 기별도 거절되었기 때문에 또요. 다시 또 돌았다. 1844년 이 세대들의 실패의 결과를 교회증은 1권 4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65년 12월 25일 화해선지자가 이상을 통해서 왜 현대 진리의 사업이 마비되고 정지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가 늦은 비를 받고 모든 일을 사업을 마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1865년도에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88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1888년에도 늦은 비가 내릴, 그러니까
시작되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늦은 비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늦은 비는 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1886년도에 2년 전에 이 증언이 주어졌습니다. 리비안 헤럴드 1886년 7월 20일.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때를 화이트부인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때가 아니라 어떤 때, 즉시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화이트부인이 이 때를 분명히 무슨 때라고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라고 이 성경절을 인용해서 언급하셨어요. 예.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이 천사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수천의 음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능력 있게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죠? 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5절의 기별이 연속되어서 외쳐질 것을 얘기하고 있죠. 더듬거리던 혀가 풀릴 것이며 겁쟁이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되어 용기 있게 진리를 증거할 것이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사 영혼의 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청결케 하사. 이게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케 하옵소서. 이는 늦은 비 성령이 쏟아져 내릴 때 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1886년.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892년, 1888년이 지난 4년 뒤에 호주로 간 화이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그대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40년을 거야만 한다. 다시 돌아왔는데 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적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때를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잃어버렸다. 이제는 적시로 오는 때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는. 예. 근데 이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씀을요, 여기에 대총회 해보 1892년 5월 9일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호주 연합회 기록에도 1898년, 몇 년이 더 후죠. 1898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셨고요. 그 다음에 교회증언 6권 450페이지. 이건 1900년도의 기록입니다. 이때도 똑같이 증언하셨어요. 이때 1888년의 사건을 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실패한 이후에 증언이 어떤 증언이 주어졌느냐 하면 1892년 3월 29일에 늦은 비를 내리시는 때를 명시하지 않음. 계시록 18장 1절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힘센 천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마칠 것인지에 관해서 말할 만한 특별한 때를 갖고 있지 않다. 이미 뭐요? 이미 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화이트부인이 그러면 선지자로서 이걸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센 천사가 언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셋째 천사와 연합해서 이 세상의 사업을 마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특별한 때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1892년도에 기별은 이것이다. 곧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을 받도록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며 우리 등불의 심지를 손질하고 불이 붙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별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늦은 비를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적시는 뭐라는 겁니까? 이미 주어졌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화이트본이 이제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때를 위한 기별을 나는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 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세대에게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바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897년도에 같은 18장 1절 주석인데요.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정하신 때는 이미 지났어요. 언제 주실지 이제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우리 위에 떨어지는 은혜의 이슬과 소나기를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모든 사람 위에 내릴 것이다. 예. 그것을 정말 때에만 베데스다의 병자처럼 기회를 얻어보지 못한 또 다른 세대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다른 단체를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첫 세대들에게 대해서는 뭐예요? 단체적으로는 이제 없다는 거죠. 우리들이 작은 빛들을 주어 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를 감사히 여길 때에 그때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미 1888년에 왔던 사건을 두고 이미 10년이나 지난 1897년도에 미래적인 사건으로 다시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감사하고 자비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빛들을 뭐 할 때? 주워 모을 때 약속이 성취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모든 빛들을 모아는 사람들에게 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이 특권이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거절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시요. 그 이듬해 1898년 노트북 리후렛 1권 99페이지인데요.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분의 형상과 일치되고자 노력하지도 않았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다. 이제는 적시의 때는 지나갔어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기에 붙여놓은 캐션 마크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1888년의 기별이 마지막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기별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1914년도에 율법에 대한 시험으로 그들의 심판이 끝났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이트보인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적시가 아닌 또 다른 자비의 한때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단번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토해내시지 않는다. 자, 그것을 제가 지금 잠깐 소개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대총회 회보 1901년 4월 3일자입니다. 대총회가 그러하다고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무엇이요? 대총회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거룩한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그 대총회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조직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죠. 보신 말씀이죠. 우리는 기초에서 시작하고 다른 원칙에 입각하여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재조직에 대한 그 기별이 주어진 게 언제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총회 해본 몇 년요? 1901년. 저기 캐션 마크가 바로 1901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면 이미 지나갔는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조직이다. 제가 과거에도 이 사건을 좀 비쳤는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그때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대총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대총회장의 지배권을 의미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두 번째 가데스에 왔을 때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53페이지에 보면요. 이것도 같은 날짜입니다. 대총회 회보 1901년 4월 3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이 분야 저 분야를 지배할 왕 같은 권력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 사업은 각 분야마다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인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혁신, 재조직이 있어야 한다. 권력과 힘은 필요한 위원회들에 주어져야만 한다. 왜 오늘날 1888년 기별이 거절되고 그 이후로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1919년 새로운 조직이 탄생되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1925년부터 지금까지 95년요? 이 두 개혁운동이 이 마지막 사업자들을 대표한다고 그토록 공언하면서 자부해왔지만 우리도 그 속에 함께 해왔지만 왜 아직까지도 그 일은 이 늦은 비와 재림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은 개혁자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개혁한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과 타이틀 아래서 이 사업을 해왔잖아요. 100년이 흘렀는데도 꼼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조직을,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헌신을 통해서 조직은 되었지만 사업을 이어져 오기는 왔지만 뭐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통이 바뀌지 않았어요. 전통이. 이게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 어느 시대 공부하고 있죠? 사사시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날 겁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 어느 시대로 가요? 왕정시대로 갑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이양되는 그 시기를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업은 결코 맞춰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다시 4월 5일. 자, 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1일부터 계속 화이트보이는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1901년 대총회가 며칠부터 열리느냐 하면 1901년 4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 전날부터 화이트보이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반복하는 주제가 뭐냐면 제조기직입니다. 혁신. 자, 여기에 4월 5일, 자, 대총회 대표자들이 다 모인 석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안개가 그칠 때가 올 것을 인해 감사한다. 미래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안개가 그칠 때가 올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나는 그 때가 이곳에서 시작되었기를 희망한다. 그 안개가 언젠가는 벗어질 텐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덮고 있는 안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근거하여 말하고자 한다. 지금 제한된 조직들이 수년 전에 존재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 대한 제한이 이제 대총회 시작에 이제 제한된 거예요. 근데 언제 존재할 수도 있었다고요? 수년 전에. 또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총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게 언제냐 하면 대총회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졌다. 그래서 대총회를 조직했는데 그 총회가 언제 조직됐습니까? 재림교회 대총회가 언제 조직됐어요? 1863년도죠. 그 이전에는 합회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대총회가 63년도부터 조직되었는데 지금 화이트보이는 회고하기를 처음 이 총회가 열릴 때 지금 제한되고 있는 이 조직 체제가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다 생각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이 사업이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총회가 그렇게 조직되어야 할 것을 그렇게 다 동의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총회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조직되어야 하고, 그것은 여기서 말은 총회지만 위원회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각 총회의 건실함을 위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에게서 분리되어 각기 다른 원자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 총회는 다른 총회와 연결되고 모든 다른 총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나라마다 총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을 실행하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대표자로 서야 한다. 그래서 1901년도 대총회에서는 어떤 이 새로운 혁신적인 조직을 위해서 그 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재림교회사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가 이제 대총회를 새롭게 조직할 선 과제로서 몇 가지의 제안을 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이 바로 이 대총회장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 중에는 왕과 같은 지배권을 가진 대총회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그때는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총회 때 다 무너져버렸어요. 자, 이제 요 긴 말씀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자, 이 총회를 두고 화이트 부인이 이제 왜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비로 베푸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이상을 통해서 또 증언을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2년 뒤에 1903년도입니다. 1903년 1월 5일 배틀크릭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어느 날 정오에 나는 만일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랐다면 지난 대총회에서 1901년 대총회가 열리고 2년 뒤에 1903년도에 대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따랐다면 지난 대총회는 1901년이죠. 4월. 대총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큰 빛을 가진 자들이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 집회는 끝났고 기회는 마련되지 않았다. 자,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도 있어요. 몇 년 총회 때도 있었습니까? 1888년 대총회 때도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 한 문장이 딱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축복들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마땅할 만큼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고 성령께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자, 이 한 문장을 보면 왜 이 하나님의 축복, 성령의 약속이 이 1901년 대총에 내릴 수 없었는지가 이 말씀만 봐도 나오죠. 아까 그 이유가 나왔잖아. 이 시대의 백성들이 뭐하다고요? 너무 완고하다. 라오디게아 시대에 그 좋지 못한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긴 말씀인데 그냥 계속 읽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나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글을 썼고 나는 배틀크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태버네클 교회의 강당에 모여 있었다. 이 태버네클 교회는 이 배틀크릭의 교회죠. 강당에 모여 있었다. 기도를 드리고 찬미가를 불렀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드렸다. 가장 열렬한 간구가 하나님께로 상달되었다. 집회는 성령의 임재로 특정이 지어졌다. 그 일은 더욱 절실해져 마침내 참석자 중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한 사람이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일어나서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지 못해서 그들을 위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자, 이 간증이 말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이 대총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지배권, 교만심, 그 완고함, 그런 정신이 이 교단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도권층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우 엄숙하게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기별을 반복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나는 자부심으로 인해 생각하는 바가 꼭 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나는 지금 이것이 나의 상태인 것을 봅니다.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정신은 완고하고 불의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철저하게 살펴보신 분의 귀중한 권면이 필요함을 압니다. 그 말씀들은 얼마나 귀중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말씀들인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연사는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그는 애끓는 고백을 했다. 그리고 몇 사람의 형제들에게로 걸어 나와서 한 사람씩 차례로 그의 손을 뻗고 용서를 구했다.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은 용수철이 튀는 듯이 일어나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얼싸안고 울었다. 용서의 정신은 온 회중에게로 퍼졌다. 그것은 오순절의 기회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들렸고 밤이 깊어지고 거의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일은 진행되었다. 다음의 말씀들이 분명한 소리로 자주 반복되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도 진심으로 하는 고백을 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죄의 고백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상태는 철저한 완고함과 교만한 상태로 이 교단이 유지되어 왔는데, 지배되어 왔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늘같이 높던 교만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서 지도적인 일을 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에는 그들의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태버네클 교회에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었다. 그 후 나는 무의식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제 계시로 보여줬던 모든 이상에서 끝나고 이제 의식을 찾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그런데 한동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의 패는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다. 다음과 같은 말이 내게 들렸다.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고자 기다리고 계셨다. 온 하늘은 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있었어요. 나는 지난 대총회에서 철저한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했다. 이상에 깨어나서 그 은혜로운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 깨어났어요. 깨어나니까 지난 대총회에 철저히 회개했더라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도한 바가 현실이 아니었음을 깨닫자 고뇌와 실망이 나를 엄습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1888년도에 하나님께서 적시로 예비하셨던 때 그것이 실패되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루어졌더라면 과거에 1892년도에 회고록에 기록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혁신, 철저한 재조직, 혁신, 왕으로서 교회의 선교 모든 이런 운영위원회들을 독재하고 지배자로서 이렇게 교회를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결코 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심, 완고심 이런 것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개혁운동이 연합하기 위해서 몇 차례나 연합을 시도했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수많은 재정과 시간들을 낭비해가면서 세계적으로 모이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려지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첫 번째 조건이 이거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 한 가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섭리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섭리 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실 수 있어요?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모든 지배적인 조직과 연결로부터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903년 3월 30일 대총회 회복.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때는 다릅니다. 예. 정탐꾼들을 가나안으로 보내라는 요청은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정탐해야 할 필요가 왜 있었는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곧장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 가셨을 것이다.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왕벌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었고, 궁금증, 호기심, 추측.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그래도 행여 우리가 뭐 좀 더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그들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말씀하셨다. 그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면, 제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락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 때가 그들에게 있어서, 왜요? 이미 40년을 한번 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기회를 다시 한번 섭리해 주셨을지라도 그들을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시험이 필요합니다. 과연 저들의 믿음이 성실을 유지할 수 있을까? 형제자매들이여, 나에게 주어진 빛에 의하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만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오늘날 하늘 가나안에 있었을 것이다. 이제 기회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176년 동안이나 수없이 주어진 적시의 카이로스가 왜 무산되고 사업이 성취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귀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 기별들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한 거울로 제시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어떤 조건 하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된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정해지지 있지 않잖아요. 하와이 부인은 분명히 그러한 때를 나는 얘기할 수 없다. 그 조건을 만들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정말 아직도 은혜가 지금 긴박하게 보이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관한 경륜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고 찾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모두 함께 충실하게 믿음으로 준비되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명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다 함께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